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 둘의 갈라짐은 어쩌보면 당연하고 예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롯을 언급하는 그 위치를 살펴보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롯이 가장 먼저 성경에 언급된 데는 11장,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그때 롯은 아브라함 바로 다음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12장 5절에 가면 롯 대신에 사라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으로 갈 때는 아예 롯은 존재조차 없습니다. 그 본문에서 아브람과 사라는 나오지만 롯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롯은 가나안에 남았을까요? 당연히 따라갔을 테지만 롯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론 10절에 아브람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람이 이 일행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더욱더 이상한 점이 바로 13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롯은 어디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브람의 재산 다음에 언급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롯이 등장할 때 11장 31절에서는 롯은 아브라함 다음에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5절에서는 아브람과 사레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13장 1절에서는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종과 가축과 재산까지 나오고서야 롯이 곁들여진 것처럼 하나 플러스 알파로 언급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은 지금 아브람과 롯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롯의 언급되는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짝 그런 냄새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파는 그런 정말 가장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지른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얻었지만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그 책임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서 롯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가문의 존장으로서 웃 어르신으로서 그리고 혹시 내가 후계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존중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과 아브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 갈라집니까? 한마디로 재산이 많아서 갈라집니다. 그 땅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이 그들이 살기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정말 가족이면 갈라섭니까? 부모와 자식이었으면 우리가 살기에 너무 우리 재산이 많으니까 너는 돈 좀 떼줄 테니까 떠나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자고 한 번 더 방랑길을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즉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아브람과 롯 사이에 뭔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데라가 11장 31절에 아브람과 롯을 붙여줄 때는 없었던 문제들이 아브람과 롯의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람이 롯에게 언급하였고 권면하였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고 권면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자라고
말했을 때 롯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롯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좋은 땅을 택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떠나온 하란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며 애굽과도 같은 땅입니다. 즉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제 끊고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는 롯의 의지 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1장에 출발할 때 한 가족이었던 이 두 사람이 서로 남남보다 못하게 갈라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의 가장 큰 이유는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롯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행했던 그 죄악들이 롯과 그의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죄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가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이전이었다면,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맞이했던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고문받고 감옥에 갇혔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마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서 그 감옥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쉽게 갈라섰을까요? 전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먼저 우리를 막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막으며 그리고 우리의 입을 막게 됩니다. 그래하여 결국은 우리 서로 사이에 벽이 생기게 합니다. 정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야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아니라고 정말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렇게 떠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말이 롯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을 더하면 싸우기만 할 것을, 싸움만 커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그런 삼촌의 모습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즉 두 사람의 연결된 생각이 아닌 완전히 따로 떨어져 버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분명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도시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아브람도 롯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가나안에 살았더라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로운 곳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그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문 역시 분명 한두 번 정도는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풍요롭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시란 것입니다. 우리가 제주도라고 하면 관광지라고 생각하듯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 풍요로운 곳으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산에 올라가서 쭉 주위를 둘러보기만 해도 딱 표가 날 정도로 거기에만 물이 있고 울창하며 곡물이 자라는 것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롯 역시도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만 쫓아서 가게 됩니다.
그 후에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셔서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아브라함아 너희가 사방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결국 외따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자신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의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사실 두 가지로 표현했지만 결국 죄의 영향력이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단절입니다. 끊어놓는 것.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놓았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를 끊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입을 다물게 했으며 또한 롯의 마음도 닫게 한 것이 즉 서로의 하나됨을 끊어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떨어뜨려 놓는 것인데 하지만 죄 자체는 너무나 쉽게 모든 사람에게 퍼집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롯에게 그 영향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롯이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지들에게 그 영향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른 선택을 할 때 정말 내가 보기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데 할 때 어떨 때 우리의 입이 닫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봐야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경우 아무리 말을 해도 나의 그 답답한 마음 그 자식을 향한 아니면 친지를 향한 갈급한 마음은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 싸움만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 또한 죄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대방이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누가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끊어놓아 결국은 다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단절된 관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나아가서 연락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폰을 들어서 연락하며 잘 살았냐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꺼림칙한 부분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근같이 무거운 폰을 들고 오랜만에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이러한 결단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롯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표현처럼 애국과도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달리 모압은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교훈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아직까지 담이 져 있고 벽이 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능히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의 그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실된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